학자들은 다윗의 인생에서 대표적으로 크게 나눠서 두 번의 큰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죄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또 두 번째 죄악이 뭐냐, 하나님의 큰 번제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인구조사에 대한 것을 두 번째 큰 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면 다윗은 왕이죠. 다윗은 왕인데 왕으로서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무엇이 크게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그리 큰 죄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큰 죄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짓는데,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좀 특별한 경우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그가 왕으로서 세워질 수가 있었으며, 또한 그의 나라가 막강하고도 부강하면서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다윗은 그의 인생이 우리 나라 말로 하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파란만장 인생에는 뭐냐면은 그는 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많은 대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의 경각에 이를 정도로 이 위협을 당할 때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그의 인생은 피비린내가 나고 전쟁의 그 피비린내가 몸에 배어있을 정도로 전쟁에서 죽고 하는 그런 아주 살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직하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열망이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지을 자격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간절함에도 그 성전조차 건축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몸에는 피비린내가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인데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빼면은 아무것도 아는 다윗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전쟁의 삶을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데 그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던 다윗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범죄하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항상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과 같은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뤘으며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의 이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일은 다윗의 능력이나 지혜나 권능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다윗을 따르는 충신들, 그러한 장수들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오늘과 같은 이런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능력을 가진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다든가 그의 아들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반역을 할 때에 그의 충신들이 그를 함께 하였지만은 그 충신들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가 압살롬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반역을 할 때에 그 반역의 주도자들이 거의 이 충신들이 거기 속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렇게 부강하고도 막강한 힘을 기를 수 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어 힘이 센 장수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 배우고 학교를 잘 나오고 이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던 그 자리는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어느 사람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와 같이 다윗도 그 자리에는 사울이 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자리에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힘에 있음에도,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에도 다윗은 오늘 아주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다윗이 없다고 할 정도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렇게 큰 권능의 힘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오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그런데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길래 24장 1절의 시작을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했을까요? 그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시라는 말은 앞전에도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와 함께 연결되어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진노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의 지혜가 되셨고, 다윗의 지식이 되셨고, 다윗의 방법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잠시 다윗을 간섭하지 않고 손을 놓게 됩니다. 손을 놓게 돼요. 자, 손을 놓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의 힘을 이용할 사람은 사탄밖에 없게 되죠. 사탄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잠시 그에게 지혜를 멈추고 그에게 간섭하는 걸 놓게 되니까는 그때 바로 범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문제인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고 본문에서 사무엘하 2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이러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 하시고서는 왜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였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이 역대상 이 21장 1절에 3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근데 내용을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자, 역대상 21장 1절에 3절에 보면 본문과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자, 1절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뭐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그런데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를까요? 자, 이 말씀을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셔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간섭하지 않으니까는 사단이 그 기회를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틈을 타게 해서 사단이 다윗을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는 이거는 사탄의 계략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건 죄악이야 라는 것이 분명히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민한 영을, 성령이 예민한 영을 가지라 하는 게 뭐 그거예요. 성령이 예민한 영을 가지고 분별의 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우리가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받는 걸 귀찮아지고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간섭받는 걸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예민하고 성결한 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문제가 뭐냐? 역대상을 보고 사무엘상을 연결해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다윗을 격동, 계략을, 그렇게 유혹을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다라는 것인데, 참, 왕으로서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일까?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알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인구조사의 목적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유가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귀가 다쳐요. 귀가 다칩니다. 이 다윗은요, 왕이면서도 참모들의 말에 귀를 기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모든 사람의 말을 귀를 들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붙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 바로 사단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단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음성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간섭하지 않게 되니까는 참모들, 가장 자기들의 그 중신이, 그 함께, 목숨을 함께 했던 그 중신들의 충언이 들려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이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충동질로 인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니까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이 충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이 요압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시키고 있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겠죠. 그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요압은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충언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24장 2절,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러 왕 앞에서 물러나. 지금의 다윗이 있기까지 누가 그를 세웠습니까? 지금의 다윗이 있기까지 누가 힘이 되었습니까? 옆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이 다윗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그를 목숨처럼 맡게 되는 그 추종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다윗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 전쟁이 이제는 어느 정도 평정이 되고 나라가 평정이 되고 전쟁이 잦아들고 이제 나라도 평안이고 막강하고 부강하고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조공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다윗이 마음이 교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교만이 들어가게 돼요. 교만이 들어가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 때 간절함, 전쟁에서 내가 살아남고자 하는 그 간절함, 전쟁에서 이기고자 했던 그 간절함이 서서히 식어지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다윗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할 때에, 내가 모두 잘 되고 있을 때에, 세워지고 있을 때에, 내가 뭔가 힘을 얻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요,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정말 들리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뭐 말을 하면 그것이 나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여기게 돼요. 옆에서 말을 하면은 나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평안할 때 조심하라.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 줄 아느냐? 엎어진다. 지금 이래서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평안하다 할 때에 그거는 두 개 가장 큰 역사들 학자들이 말하는 두 가지의 큰 죄가 모두 언제 벌어지냐? 자신이 평안하다 할 때, 깨어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들은 가서 장수들은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성 위에 거닐 때, 잠이 안 와서 밤에 거닐 때, 밤 넘어보니까 외간 여자의 모욕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볼 틈이 없었어요. 그 볼 틈이 어디 있었어요? 내 앞에 적만 보는 바빴는데, 오늘도. 내가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평안하다 싶으니까는, 이제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정신 없으세요? 감사하세요. 나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긴장이 되는 것이에요. 긴장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이 없었고 평안하다 싶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이 딴 생각이 들어갑니다. 딴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딴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딴 생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딴 생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평안을 더하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는 사탄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사탄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야, 너 멋지다. 너 이거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자, 이제는 평안하다, 누리라, 내 영혼아, 이제는 살찌우고 먹고 살자. 누리자, 너의 복을.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 있죠. 이 불쌍한 영혼아,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다윗이 평안하다 하니까 그만 다윗이 귀가 막히게 됩니다. 귀가 막히게 돼요. 귀가 막히니까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귀가 막히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안함을 누림으로 해서 지혜도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 지혜가 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서 떠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제발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앙담하고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있냐를 잘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은 살았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낯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그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그게 말씀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지혜를 너무나 무시해버려요. 너무나 무시해버려요. 길을 못 찾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내가 뭔가를 앙담해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비슷한 교만으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얻은 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로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선포를 이사야로 통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침으로 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되죠. 그러니까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뻔히 했습니까? 병만 낫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위해서 큰 권능으로 증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뭐예요? 태양을 움직이는 증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왕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나라인 바벨론에서 조문을 오게 되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조문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야, 큰 나라에서 나에게 조문을 왔어. 그러니까는 자기 어깨가 자기 목이 뻣뻣해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모든 자기에게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러나 버렸어요. 히스기야가. 내가 드러나 버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0장 12절 18절에 보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 그의 검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 봐라 나는 이런 위대한 왕이다. 봐라 나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봐라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랑을 삼은 거예요. 내가 이런 권능으로서 병도 치료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온 것에 대하여서 당연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오늘날 히스기야가 세운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늘 히스기야가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 누구에 때문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강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수혈을 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그 후견이에요. 다니엘 후견이에요.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자기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결과 그 후손들은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조들이 만들었던 성전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버려요. 다 빼앗기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향하여 위협할 때에 히스기야는 뭘 했죠? 자기 자랑을 그렇게 내세웠던 히스기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사랑했던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벌벌벌 떨면서 한마디도 대항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조문이 왔을 때에 그는 자기 자랑을 내세운 거예요. 자기 자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준 건 내가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내가 준 것을 네 자랑으로 삼았으니까 내가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을 옮기겠다. 옮기는데 뭐라고요? 하다못해 너의 후손들까지 다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 보다 나으니라. 가장 중요한 거 교만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교만이라는 소리는 저는 계속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전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교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베이스가 바로 교만의 시작이에요. 교만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관계 멀어지게 하고 나를 죽이는 가장 근본적인 씨앗이 진짜 겨자씨 많은 씨앗이 시작되는 것이 교만의 시작이 돼요. 교만이 결국은 나를 죽이게 돼요. 교만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지겹다 이제는 그만해라 하더라도 교만에 대해서만큼은 틈만 있으면 저는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니, 될 수 있으면 아니고, 여러분이 온 힘을 썼으라도, 온 노력을 했으라도 겸손을 갖다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입에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이런 말을 제 강조를 계속 하는 이유 그겁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인데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계속 강조하는 게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다. 사울이 왜 그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인류가 왜 쫓겨나서 이렇게 죽음을, 영원한 멸망을 맛보게 됩니까?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교만에서. 솔로몬이 왜 막판에 대해서 그렇게 나라를 쪼개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교만에서 시작된, 교만에서. 모든 것이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뭔지 아세요? 내 고집만 세워지게 됩니다. 내 고집만 세워야 돼요. 내 고집이 세워지니까는 사람들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 충원, 나를 위한 충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다. 나의 힘이다. 나의 경험이다. 내 지식이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교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니까 사탄의 충동에 여지없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하던 다윗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사탄의 충동, 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바로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함께 더 엄격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과 함께 더 엄격해요. 더 사랑하시지만은 더 엄격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무엘하 24장 12절 13절에 보면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죠. 하나님 정말 냉정하시죠. 그런데 다윗으로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오래전에 그때는 세 가지 이 조건을 내걸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전염병이었을까? 왜? 전염병이면은 당연히 백성들도 엄청난 피해를 볼 건데 그런데 여기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이유가 다윗이 이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다라는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회개하고 회개하였음에도 어차피 하나님은 다윗을 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진노의 결과를 이 세 가지를 주시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으니까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있다. 땅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 나라가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7년 동안 기근이면 자 이게 있죠. 욥의 경우가 나오잖아요. 이 애굽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가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기근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겠어요. 굶주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혹시 왕의 원수들에게 쫓겨 석 달 동안에 도망자가 될 것입니까? 자, 나라에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망해요. 왕이 없으면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그 백성들은 주인을 잃은 길 잃은 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요. 아니, 왜 전염병이었을까? 차라리 지가 석달도 쫓겨나있던가 하면 됐겠는데, 그런데 이게 엄청난 거더라고, 이게. 엄청나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이었는데, 이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한 것도, 다윗이 엄청난 지혜로웠다라고 보니까는. 엄청난 지혜래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들어가게 되니까는 다윗이 이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4장,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왜 이것을 선택했냐라고 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이 뜻을 알고 나니까 이 다윗이 고통 중에 있다는 이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 선택이 괴로울까 하는데, 그런데 선택한 것이 뭐냐?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다윗이 제정신을 차리니까는 어떤 것이 자기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그나마 내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손은 무자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다. 그리고 사랑에 넘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약점이라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채찍질 하실지라도 그 채찍질도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3대를 때릴지라도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의 자비와 긍휼로 한 대를 때리고서 마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회복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교만할 때는 이걸 절대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 내 중심이라고 그랬죠. 내 고집만 피우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는 차라리 7년 동안에 뭐 기근이 있던가. 난 이렇게 말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말겠죠. 아니면은 오늘 전염병에 내가 시달리겠다. 이 전염병도 나는 어떻게 살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얻음으로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의 뜻대로, 다윗의 생각대로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지기 전에 중지시키십니다. 살려주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시작했느냐?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우고, 지금까지 이끌으시고, 지금 있는 것을 모든 걸 누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드러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신 것이에요. 책망.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내 귀에는 오직 내 고집만 세우게 되고 내 생각만 차게 되고 옆에 사람의 말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정말해서 지혜가 멈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은 오늘 마지막에 그래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약점을 싹 건드게 되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또 교만이야? 또 사랑이야? 또 순종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은 어떤 게 있냐? 교만한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무엇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판단력 모든 것이 흐려지게 된 것이에요.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고집과 분노만 일으키는 겁니다. 고집과 분노가 일어나요. 짜증을 부른다는 것이죠.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계속 붙드시고 여러분을 계속 간섭하심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